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렴은 아니지만 시편 24편 7절 이후를 보시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원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할 때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광 가운데 행진할 때 부르는 찬송, 일종의 승전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언약궤 한마디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언약궤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전, 성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한 적이 있죠. 그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이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제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시편 사이에는 문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시편, 예를 들면 1편과 2편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아무렇게나 배열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는 앞에 시가 뭔고 뒤에 시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시가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23편인데 저는 23편의 절정이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24편입니다. 자, 24편을 좀 구분한다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과 2절인데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편을 기준으로 하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24편에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고 모든 것 주장하십니다. 이게 1절, 2절. 자, 3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행진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영광의 찬양이 선포되죠.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문은 그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왜 구분했냐면 이 세 부분이 다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묻고 답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의 종류를 따지면 첫 번째는 창조시가 될 테고, 두 번째는 교훈시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특별히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될 겁니다.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세 개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겁니다.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먼저 보죠.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해도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어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잘 보시죠. 질문은 종교적이죠. 누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답은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고백합니다. 자, 비슷한 시의 내용을 시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15편인데 시편 15편이 아주 비슷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시작하고요. 11가지 대답이 주어지는데 그때 대답도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이 주어집니다. 질문은 종교적인데 답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온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종교적인 모습과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직하고 온전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혹은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 생활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내가 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이게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 그 열정을 압니다. 어떤 민족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나라보다 많이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가? 한국교회 성도가 정직한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가 이렇게 물으면 긍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 세력을 과시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잘 믿지도 않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안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적인 거룩함은 참 많은데 삶의 거룩함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열심히 구제하는 것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11조 내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건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우리 삶에 합당함이 없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맹세를 해도 안 됩니다.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온전해야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는 창조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번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여, 강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바다 정복했고요, 강을 정복했습니다. 그 위에 당신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모습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다를 정복해서, 강을 정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나오는 것은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대국을 의미할 때는 늘 강이 언급이 됐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을 얘기할 때는 늘 바다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위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5절.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을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정직하고 그 삶이 성실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선언하고요, 그 앞에서 온전하라 선언합니다. 이제 그 시인이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영광의 찬양을 부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는 게 있죠. 문, 성전의 문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문 등장을 하죠. 자, 다시 한번 그 7절을 띄워주시죠. 7절을 보시면 문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문 나오고요, 중간쯤에 영원한 문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이 문인데 이 원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문은 샤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문은 페타흐라고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뭐 굳이 따지면 구분하겠지만 사실 같이 쓰는 단어예요. 같이 쓰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샤르라고 불렀고 하나는 페타흐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르게 구분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앞에 문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반적인 문, 그 성의 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도 사실 같은 단어인데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영적인 문,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문은 일반적인 문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그 문이 영광의 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일반적인 문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그 문이 영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문을 넘어서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문을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가신 그 문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선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광의 성전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뒤따라가서 그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을 정복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속이는 삶을 살면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이 이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던 그분이신데, 바다를 정복하고 강을 정복했던 그분이신데, 우리를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찢어진 그 휘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문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주님 지나가신 그 문을 지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깨끗한 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이나 우상을 쫓지 않고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지나가신 그 문을 지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휘장을 찢고 문을 여셨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죠. 그 주님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깨끗해야 되죠. 우리 손이 깨끗하고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요, 우리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